저는 계획형 인간에 속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벌써 나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만이 아니고요.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미 설교 본문과 제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1년 동안 설교할 계획들을 다 세워서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그걸 보면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매주 찬양 준비한 우리 찬양대가 찬양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 본문을 바꿀 때도 있고 제목을 바꿀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요, 대략 한 90% 정도는 기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올 가을에 우리가 신앙사경을 하게 되는데 오실 강사 목사님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오시는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좀 궁금하셔요. 우리가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올해 우리 표어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실 좋은 목사님이 누굴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좋은 강사 목사님 예비해 두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데 좀 철저한 편입니다. 제 성향이 이렇다 보니까 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뭐 휴가가 있어도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을 잘 해두는 편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기 전에 유학을 가면서도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 이런 계획들을 이미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편해요. 그게 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진행됐던 계획들이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저희도 가지고 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학비와 생활비를 좀 충당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민교회에서 사역지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신뢰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있고 괜찮은 목사가 있다고 해도 쉽게 사역의 기회들을 잘 주지 않아요. 오히려 좀 경계하고 좀 견제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간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뭐 여전히 사역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목사님의 추천을 통해서 제가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에 받았던 사례비가 1,200불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집의 렌트비가 매월 1,5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꽤 빨리 제가 파트타임에서 또 하프타임, 풀타임까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희 5 가족들이 생활하고 학비를 충당하기에는 뭐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더 이상 있는 것이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도 사역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요.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이니까 좀 과정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야 되면 제가 지금 섬기는 이민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한사코 말리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들어가면 좋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이민 목회에 딱 적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사역하다가 아마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요. 한사코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걸 뿌리치고 제가 한국을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한국에 갈 수 없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서 머물러 있을 만한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고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계획이 없었고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한테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남은 카드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던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상황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죠. 10년이 지나면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올해가 되면 이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배우자를 만나서 꼭 결혼하리라.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지않아 집을 장만하겠다 계획을 세웠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고요. 또 실직하게 되면서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부모님 모시고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 가려고 했는데요. 부모님 올해를 넘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으셔서 그 약속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서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도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사랑해야 할 의무, 사랑을 다해야 할 책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뒤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거창한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어떤 도시, 어떤 지역으로 가서 한 1년을 생각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계획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1년, 5년, 10년 그런 목표, 그런 비전 계획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국가도 그렇지요. 우리 국가가 올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이 돼서 1.6%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거라 그래요. 0.9%대일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요. 뭔가 좀 기대하는 바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유한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은 1년, 10년, 100년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 일까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기만 해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험, 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분 전에 미리 알기만 했어도 우리는 대처할 거예요. 차선을 바꾸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5분 전에 알기만 해도 우리는 대형 참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고산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안개가 확 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잠깐 시간에 안개가 확 걷히고요, 시야가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이 유한한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 우리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풍년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했어요. 곡간을 헐고 곡간을 훨씬 더 크게 짓고 자신의 곡식과 모든 소유를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고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요,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수고하고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유한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방심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 유한한 가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시간을 영원으로, 유한을 무한으로 이어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걸 고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 유학생활과 관련되는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제가 주일 아침에 이메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면접 일정이 그 주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화요일 저녁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럼 제가 면접을 볼 수 있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면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들이 동부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미국 동부에 가 계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갔다 올 수 있게 됐어요. 면접을 마치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면 금요일 날 오전에 LA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도 갔다 올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외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때가 아니면, 그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저는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하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힘이 강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지 아느냐고요? 자기를 뽐내고 의시되며 자랑하는 사람들 우린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랑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 그거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한여름밤의 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가 동창회를 다녀오면 마음이 참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막 자랑하는 소리들을 듣다 보면 참 불편해져요. 이런 모임이 참 무익한 모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신앙적인 모임이 이런 동창회 같은 모임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자랑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다니는 직장과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느냐고 왜 세상적인 자랑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모임은 동창회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사도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인 걸 알면 그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는데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면 누군가가 하겠지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알 수 없고요. 이 기회가 언제 마지막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임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대단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한번 불게 하시면 우리 인생은 말라 시들어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걷어가 버리시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안개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